자가인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 빛으로 오신 주, 주님, 예수님 같은 말이겠죠. 자, 오늘 이 잠언 14장 13절 이전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참 역설인데 너무 공감하시는 말일 거예요. 기쁜데 기쁘지 않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지. 뭐 노래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 기쁜데 기쁘지가 않아.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 무슨 말인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데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왔습니다. 잠언 저 구절은 아닌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 악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 성격 고약한 사람, 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해되시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라는 말은 또 착한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좁은 의미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죠.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건 세상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일한 말이죠. 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도자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대부분의 마음 상태죠. 이 영혼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어. 그 답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은 원픽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저랑 맞다고 제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마음 상태하고도 가장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 공감 가시는 말씀인데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라서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말씀입니다. 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까 말했던 말과 가장 가까운 성경의 말씀 아닐까요? 웃는 게 아니야. 기쁜 게 기쁜 것처럼 보이지 기쁜 게 아니야. 참 우는 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즐거운 것 같은데 항상 그 즐거움 뒤에는 즐거움하는 순간에 불안함이 근심이 쫓아오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뭡니까? 출구가 없어요. 출구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찾고 있는 평안과 행복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갈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답을 찾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시면 다 답을 찾았겠지만 또 혹시나 찾아놓고 또 잊어버리고 딴 데다가 놔두신 분 다시 좀 끄집어내시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입니다. 참빛입니다.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참빛을 했을까요?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참이란 단어는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참기름 그러잖아요. 기름은 기름이지 참기름. 참깨니까 참기름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참기름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그것도 하나의 역설이죠. 웃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왜 진짜를 자꾸 찾냐면 진짜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탄의 이 기쁜 날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냥 빛이라 안 하시고 참 빛이라 하셨어요. 그 말에는 또 왜 참 빛이 필요하냐 말이죠. 존재가 있죠. 분명히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어둡다 하면 그 부분만 붙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아니 이렇게 밝은 세상에 무슨 어둠이 있다 하냐. 영적인 의미죠.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왜 빛이 필요합니까? 왜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 필요합니까? 비슷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어둠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느끼는데 비슷한 빛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빛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진짜 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말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그렇고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요. 기쁘다고 왔는데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참 빛을 못 만났거든요. 참 기쁨을 못 만났거든요. 참 행복을 못 만났거든요. 비슷한 걸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거짓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며 속이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상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죄악된 상태라는 거고 미혹하는 사단에 잡혀있는, 덮여있는 상태다.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잘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니요 어디서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빛이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의 빛이고 창조주인데 세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물며 11절 그 빛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말은 거짓된 비슷한 빛의 진리에 다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닌 다른 빛에 이게 빛이다, 이게 기쁨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내 만족이다 라고 엉뚱한 빛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오는데 그 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빛이 필요하다고요? 참 빛이 필요합니다. 이 참 빛이라고 나왔지만 오늘 이 단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생명 참빛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시는지 다 알죠. 한 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시죠.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똑똑이들. 우리 어제 너무 퀴즈 잘 맞추던데 모를까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겠죠?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나왔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또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몇 구절입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절 나와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방금 우리 아이들이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정확하게 맞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도 처음에는 나왔죠. 생명이라고도 또 오늘 표현에 나왔고요. 참 빛이라고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그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그냥 뭐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 말씀이 이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해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7절 8절. 자, 이제 7절 8절은 누구를 설명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집중해서 안 읽으면 이 누구를 설명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7절 8절 우리 아이들 읽어보고 누구를 설명하는지 맞춰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맞추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요한했지? 맞습니다.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 어떤 요한? 네, 바로 헷갈리죠. 또 이 요한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 사도 요한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는 그라고 하는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말씀이 있을까? 나는 궁금해서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되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대단한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그걸 끼워 넣었을까? 설명을 했거든. 난 처음에는 좀 생뚱맞고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요한복음 1장은 정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파도 끝이 없을 만큼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을 때는 가볍게 읽지만 좋은 말씀이라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엄청난 메시지예요. 제가 다 설명 못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뜬금없이 7절 8절에 그를 설명했을까요? 자, 여기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여기 빼도 더 아름다운 굳이 그 빛을 전하러 온 분을 왜 이야기했냐 이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다른 설명을 설명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을 말씀, 생명, 참빛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대충 의미는 다 알겠지만 자, 이 비슷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직접 담아서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아이들 자꾸 아이들만 물어봐 죄송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기가 제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면은 민망해 하시니까 아이들 몰라도 괜찮잖아요. 14장 6절은 다 암송하시죠? 다 잊어버리신 분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 아이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이해는 되는데 깊이 묵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묵상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길이래요, 생명이래요, 또 뭡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러분 편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길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나는 바로 생명을 주러 온 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은 해석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해석을 아니면 이 뭡니까 이거 번역을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준 분이 안 하고 길이라고 했을까요? 궁금한 적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 말씀을 전해주러 온 분이라고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안 궁금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 해도 그 문맥이 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왜 자신을 생명이라 말이 안 맞잖아요. 자신 말씀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과 연결됩니다. 조금 무엇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주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맞죠? 구약의 마지막 신약을 여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러 왔다 갔어요. 세례 요한도 말씀을 가르쳐 주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걸 말해 주려고 왔어요.
다 모든 선생님, 선지자들은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비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뚱맞게 뭐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할 것이지 뭐 세례요한 이야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라고 처음 질문했는데, 질문하니까 이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은 그냥 가르쳐 주시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말씀 자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러 온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라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전해주러 온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엄청난 이야기죠. 길을 가르쳐주러 온 분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길을 여신 분이에요.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맞죠? 생명을 주러 오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말씀, 오늘 로고스 말씀 자신이에요. 자신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야, 저 이게 마음에 오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감격이 오는지, 이 감격이 넘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감격. 그런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잘 가르쳐 주는 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님하고도 달라요.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참 주인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셔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러 오신 분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이 어두움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과 나의 진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는 예배로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참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설명하는 많은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자, 몇 개만 제가 정리한 거 설명해 볼게요. 나는 생명의, 우리 박나영 목사 어제 질문한 것처럼 해야겠네. 뭐뭐다, 알겠죠? 자, 나는 생명의 뭐랬어요? 뭐 웅떠는 소리 안 나오는데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맞죠? 맞아. 나는 세상의 자신의 일에 나오죠. 나는 양의 모르시나요? 양의 목자 말고 양의 문이다. 목자도 맞을 수 있겠네. 예. 나는 선한 일에 나와야죠. 목자다. 그리고 이건 어렵네요. 나는 두 가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나는 하고 자신을 밝힐 때 있잖아요. 이 나는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나는이지만 성경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만 쓸 수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 이 모든 것에서는 뭐가 전제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생명을 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신데 양의 무드로, 하나님이신데 목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부활이요 생명이죠. 맞죠? 오늘 이 의미를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 주인은 바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시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또 고백되어지고 찬양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 저번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하라는 구절인데, 자, 14절 다 암송하셨죠?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참 주인, 참 빛, 참 생명, 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 말이 구약에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 장막의 지성소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뭡니까?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이 임하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할 때 임한 것처럼, 이제는 그게 특별할 때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참빛을 받아들일 때, 이 참생명 되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그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시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그분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예수 믿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영광과 이 은혜와 진리가 내 마음속에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예외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었을지라도 지금 없다면 다시 찾도록 강구하셔야 돼요.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주님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맞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네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종과 정직이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과 정직이, 우리는 종과 정직, 나는 종과 정직이란 말은 두 가지 얘기했죠.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일단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종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주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깨어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시고 고백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입니까? 청직의 의미가 있었죠. 이 땅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과 지금 이 대림절 계속해서 찾아왔던 두려움이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가장 지금 나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제가 잠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설교 시간에서 오래는 못 드립니다. 잠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가든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뭐 지금 다 이야기는 못 하실 거고, 나중에 뭐 식사하시든 가족들끼리든 우리 교우들끼리 한 번씩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없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사단, 귀신 이런 영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 맞죠. 두려움을 주게 하는 대상은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절대 두려움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려움 대상이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속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런 수 있죠. 영적인 어둠, 막 내가 막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거나 마음이 뭔가 자꾸 어둠에 잡히거나 할 때는 이 사단, 귀신, 속이는 이 존재에 대해서 확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간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게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빛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가장 가까이 오는 두려움이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경계를 해야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지 않던가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상. 그게 존재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의 두려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고 보면요, 이런 영적인 외부적인 것보다 내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사랑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시고 냉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거 좀 사랑하고 좀 붙들고 있고 좀 의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뭐 우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의지하고 기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참빛이잖아요. 참주인이잖아요. 참주인으로 여러분에게, 참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톨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짜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가짜 빛에 여러분이 혹해가지고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빛, 진짜 생명을 주시고 원하시고 진짜 길과 진리를 주시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꺾이기 전입니다. 진짜 주시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 모레 또 주일 또 옵니다. 예, 내일 모레 또 주일인데요.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딱 명확한 말씀이라서 좀 상세하게 말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그냥 뭐 검색을 하는데 나왔는데, 그 이혼하신 그 분들 뭐 설문 보통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혼의 첫 번째 원인이 1위가 뭔가 있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이혼 사유의 1위. 예, 다 이해하시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근데 이 이야기가 제일 여러분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뭐 부부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만 성격 차이. 아니 무슨 불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뭐 뭔가 큰 잘못을 했다 그래. 뭐 그런 건 이해되는데 이혼 사유가 뭐라고요? 성격 차이다. 성격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알 텐데 성격 어느 정도 뭐 알고 결혼했었는데, 이게 참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분명히 결혼을 했을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아니 뭐 또 헤어질 수 있죠. 제가 그걸 뭐 절대 안 됩니다. 뭐 당연히 그걸 뭐 죄시 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만났을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혼의 이유가 1위가 성격 차이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아이고 나는 혼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같이 결혼해놓고 결국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성격 차이다.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면서도 이해되지 않죠, 맞죠? 오늘 여기서 조금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정말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고 또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막 이렇게 막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에 뭔가 존재, 뭔가 물건, 뭔가 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걸 내가 빼앗길까 봐, 그것이 사라질까 봐 오는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종가청지기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종가청지기에 대한 답을 찾은 분의 고백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자주 보는 고백이죠.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역설이죠.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10절. 아까 전에 우리 서론의 말씀하고 좀 기억해서 대비를 해보십시오. 잠언서 말씀과 반대된 이야기죠.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까 반대였죠. 기쁜 것 같으나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했는데 반대예요. 근심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건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돌을 튄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될 당연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여러분 더 쉬운 구절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찬양도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야,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제 반전이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누구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신 말씀에 답을 딱 찾은 이후에 하박국의 고백이 바뀐 고백이 오늘 두 구절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인 같은데 말씀 전하면서 저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은 그 말을 들으신 기억이 난지 있을까요? 지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뭐 많겠지만 지금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겠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덜 부끄럽기 때문에 좀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그게 내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부끄러움의 뭔가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게 두려움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제게는 여러분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싫다는 말 아니면 또 이상해,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장 놓치기 싫은 대상, 내 자녀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일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뭐 이런 내게 욕심이 되는 뭐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좋은 거고 소중한 관계지만 내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될 때? 저게 안 될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아질 때. 반대로 말하면 저게 정말로 기쁨이 다 넘치면 아무것도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야 돼. 그런데 저게 되지 않으면, 저 답이 하박국처럼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계속, 이 사단 귀신 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맞죠? 그건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두려워할 대상 그겁니다. 내가 정말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은 마을로 애정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은, 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뭔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계획으로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를 어떤 악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맞죠?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저걸 막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막는 가장 역설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서론의 결론으로 다시 결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에 제가 무슨 말했죠? 기쁜 게 기쁘지 않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참주를 만난 참빛을 만난 자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도 두렵지 않아. 슬퍼도 슬프지 않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언제 이렇게 고백되지 않으면 저렇게 될 때 나는 종과 청직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지금 허락하신 내게 맡긴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소중히. 그걸 뭐 필요 없다 버리란 말, 내 자녀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중히 하나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런 마음과 내 거라는 마음은 비슷한 마음 같지만 천지 차이예요. 내 거라는 마음부터 올 때 두려움은 끊임없이 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고 안 넘어서를 따라서 믿는 자는 두려움이 왔다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네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 누군가, 나는 누구의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